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언제 뿌듯함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뿌듯함을 느끼는 상황과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내가 한 헌신과 노력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가장 큰 뿌듯함을 느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유년부 전도사님이 휴가를 가면서 저에게 유년부 설교를 예배 설교를 부탁하셔가지고 제가 유년부 예배를 한 주 섬겼었습니다. 제가 재작년까지 유년부 담당이었는데요. 이제 2년 만에 유년부에 가서 아이들한테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바뀌었을까 이렇게 기대되기도 하고 또 2년 만에 이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내가 잘 전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내 설교를 잘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막상 예배에 들어가니까 저의 걱정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2년 전과 똑같이 다를 바 없이 여전히 신나게 뛰면서 율동하면서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이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저를 감동시킨 것은 저를 기억하는 이제 2년 전에 1학년이었던 아이들이 지금은 의젓한 3학년이 되어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그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신앙으로 잘 자라며 점점 의젓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이런 뿌듯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이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갔을 때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이미 인구가 12만 명 정도 되는 그때 당시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고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가 크고 발달한 만큼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고요. 유대인들이 많았기에 당연히 말씀을 모여서 듣는 회당도 이미 지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으로 찾아가서 이 회당에서 이제 랍비의 이런 자격이 있으니까 3번의 안식일 동안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했냐? 바로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분이며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전한 겁니다. 그러자 경건한 헬라인 무리와 귀부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방해꾼들이 존재하죠. 회당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자 이번에도 여지없이 그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난동을 피워서 바울과 실라가 더 이상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람들을 충분히 가르치거나 양육할 새도 없이 그날 밤에 베레아로 야반도주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별한 이후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데살로니가에 방문하여서 그들을 격려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려고 할 때마다 상황에 막혀서 매번 못 가게 되자 이제 바울은 차선책으로 디모데를 대신 보내서 그들의 사정을 자세하게 보고받고 또 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 편지가 바로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첫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가르침의 기간이 짧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있었고요. 또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많고 이교도가 발달한 도시였던 만큼 그들을 향한 핍박과 환난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둘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이런 내적인 어려움 그리고 외적인 어려움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 당시 상황도 비슷합니다. 교회 밖에서부터 오는 환난과 핍박은 약해진 게 아니라 더 심해졌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흔드는 이단의 공격이나 공동체 안에 나태하여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지체들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서 교회가 크게 흔들리고 힘들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더 강력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전히 믿음으로 잘 버티며 열매를 맺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대견해하며 뿌듯해하며 감사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13절 14절의 말씀인 것이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의 근래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매칭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나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직접 전쟁의 피해를 받고 있는 건 아니지만 기름값을 포함해서 모든 물가가 오르고 대출금리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또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을 때 잠깐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 같았는데 다시 경기는 얼어붙고 있는 이런 상황에 또 끝난 줄만 알았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된다, 새로운 변이가 생겨났다 등등 우리를 두렵게 하는 뉴스들, 어렵게 하는 상황들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점점 더 힘들어지고 팍팍하고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봤을 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하하호호 즐거워하며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감사를 항상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 차고 넘치게 선교 헌금을 하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자고 심리 프로젝트를 하니까 음식을 기부하고 봉사도 지원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한다고 하니까 물질로 후원하고 자신의 시간을 내서 교사와 봉사자로 지원하고 마치 전 세계인들 모두가 힘들어하고 여유가 없고 두려워하는 이런 상황이 다른 세상 일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믿음으로 극복하며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목회자로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며 뿌듯해하는 것처럼 또 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을 보며 감동받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며 그렇게 뿌듯해하시고 감동하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신앙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해 적은 사랑 가득한 격려와 조언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격려와 조언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조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사랑 가득한 격려와 조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한 이 격려와 권면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의 삶과
이 힘든 때를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3절, 14절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구원받고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의 뿌듯함과 큰 감동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단순히 그냥 감사하고 뿌듯하고 감동이 있고 그게 끝이 아니라 이 일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얻을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얻으신 영광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승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사탄의 권세로부터의 승리, 사망 권세로부터의 승리, 최종적인 승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승리의 영광을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동일하게 얻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심으로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나 부활을 약속받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옥죄던 죄의 저주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부활하여 천국에 간다는 승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미 승리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감사하며 격려하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것이고 승리임을 굳게 믿으며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으십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낙심하게 합니까? 제가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알지는 못하지만 오늘 말씀을 힘입어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이든 결국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격려를 기억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은 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번째는요, 바로 말씀과 신앙의 전통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진리를 보존하고 전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존한다는 것을 봤을 때 보존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진리 자체를 변질되지 않게, 변하지 않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후서가 쓰일 이때 당시 1세기 이 교회에서는 아직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다 완성되고 정리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처음 전했을 때처럼 말로 전했거나 아니면 이 데살로니가 후서와 같이 편지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말로 복음이 전해지고 편지로 신앙이 전수되다 보니까 복음이 변질되지 않게 잘 보존하는 것이 교회의 최우선 과제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들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라지고 있고, 또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별별 사람들이 다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전해진 신앙을 그대로 믿지 않고 본인들의 생각과 이해에 맞게 교묘하게 바꾸려고 하는 이런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날엔 참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완성된 66권의 신구약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질될 위험으로부터 진리를 따로 보존하는 것에 대한 이런 위험과 노력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구약 성경을 사랑하며 열심히 읽고 교회 안에서 예배와 양육과정 등을 통해 열심히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진리를 보존하는 것 두 번째 측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두 번째 측면은 진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이 힘을 얻고 의미를 가질 때는 그 복음으로 인해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복음이 역사할 때입니다. 아무리 우리 가운데 성경이 있고 아무리 교회가 있어도 이 유럽에 있는 빈 교회들처럼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이 없고 영향력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내고 그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르침을, 전통을 지키는 길이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들 하나하나 얼마나 은혜로운가요? 그죠? 또 이제 우리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누는 구역 모임은 또 얼마나 풍성한가요? 이런 풍성한 구역 모임 잘 하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이미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은 인생이 되는 방법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각종 예배와 모임을 통해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지키는 것은 진리를 전수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아주 초창기서부터 처음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신앙의 선조들은 갖은 핍박에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서도 이 진리를 보존하며 이 진리를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일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힘을 잃지 않고 점점 더 강성해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학교들이 부서들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많은 물질들을 들이고 여름과 겨울만 되면 수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은혜를 입고 보존해온 이 진리를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해주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풍성하게 한 이 진리의 복음을 잘 보존하며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 또한 이 은혜를 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신앙의 전통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신앙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우리 용인제일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진리의 복음이 잘 전수되게 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이 잘 전수되게 하기 위해 지금 하고 있는 각종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아주 당연하게 아이들이 참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 아이도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할 수 있는 한 물질이면 물질, 봉사면 봉사로 도우며 어떻게든 풍성하고 은혜로운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노력과 헌신과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진리의 복음이 다음 세대에 잘 전수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복음을 삶으로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우리 용인제일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의 기도 또는 축도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이 기도를 보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강력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기도한 것이 무엇이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선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심적인 상태로부터 외적인 생활에 이르기까지 전 인격적인 부분에서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들에게 이런 힘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기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를 가지고 누가 정확하게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들은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구역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구역 모임을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 구역 모임을 인도하다 보면 그 구역의 분위기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모이기도 잘 모이고 이 분위기가 좋은 구역들은 대부분 어떤 구역들이냐면은 뭐 밥을 맛있는 거 먹는 구역도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기도 제목을 잘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구역 안에서 기도 응답을 경험한 구역들이 그렇게 잘 모이기를 즐기고 함께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과정과 경험들을 통해서 함께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역이든 부서든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하나 되어 나아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용인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도록 택하시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임을 확신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와 신앙의 전통을 삶으로 지키고 이제 다음 세대에 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일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이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